한국만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편리함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핸드폰, 스마트폰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들을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 크게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것 때문에 일 처리도 빠르고 어디 가면 대처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여행 가보시면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오빠 빨리빨리, 언니 빨리빨리. 이런 익숙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특별하게 보였는지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10위,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먼저 서명해 준다. 이게 신용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기요 이렇게. 9위, 컴퓨터 열 때 화면이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바로 덮는다. 8위,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같이 한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본인 얘기 같으시잖아요. 7위,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 자막 올라가기 전에 다 나간다. 6위, 컵라면은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 먼저 먹는다. 5위,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4위, 삼겹살이 익지도 않았는데 자꾸 뒤집는다. 젊은 사람들은 뒤집는데 거치지 않고 바로 먹는다. 3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부터 연다.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다. 모여있다가 줄 서서 타는 게 아니라 버스만 들어오면 우르르 몰리는 모습입니다. 1위, 자판기에 커피나 제품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저희에게는 무척 익숙하고 웃음이 나는 일이지만 한국의 빨리빨리의 습성이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무척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빨리빨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모습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척 유명한 연극입니다. 한 번쯤 제목은 들어봤을 법한데 실질적으로 보신 분이나 읽어본 분은 몇 명 없습니다. 이 희곡은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의 대표작인데요, 1953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에 지금껏 전 세계에서 연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해야 될 연극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이나 연극에서는 인간의 삶을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인간 세상의 존재의 부조리성을 희비극으로 묶어서 표현해주는 극인데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꽤 긴 연극에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냥 정리하면 기다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목만 들어봐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면 고도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도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고도라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책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재밌는 건 끝까지 고도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고도가 온다니까 기다리면서 이야기하고 지칠만 하면 소년 심부름꾼이 와서 내일 온다고 그러던데요? 이러고 지나가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책의 끝은 결국 오지 않는 고도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책에 나타나는 고도는 어떤 의미냐, 뭐냐를 가지고 많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고도다. 갇혀있는 억압된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고도다. 자아 존재를 발견하는 게 고도다. 각양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고도라는 영어 네임이 G-O-D-O-T, 고도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신을 의미하는 영어의 God과 프랑스어의 쭈를 합쳐놓은 합성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올 신에 대한, 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의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작가는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대요. 어쨌든 이 작품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품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말하고 빨리빨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삶의 속도가, 삶에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리 다가오는 시니어 세대는 속도감은 빨리 느껴지지만 기다림의 시간들이 더욱 깊이, 더욱 넓게 경험되는 세대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기다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정확하고 확정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도 합니다. 근데 모든 기다림이 다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지만 기다림 중에는 즐겁고 기대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싫은 일이지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지요. 산모는 아기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가족을 수술실에 들여보내놓은 후 애를 태우고 기다리며 회복의 모습으로 나오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쁘고 즐거운 기다림.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이 떡이 나에게 올 것들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즐거운 기다림이지요. 인생이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기다림의 삶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기다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별들만큼 모래알 만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들,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며 기다려왔던 마리아, 그 외에 수많은 기다림의 사람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40편 1절에 시작되는 부분만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문자 그대로는요, 기다림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원 단어를 찾아봤더니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소망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문법적으로는 절대적이고 완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간절히 기다리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다린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의 기다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기다림은 한 번의 기다림이 아닌
소망 가운데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과 닮아 있지요. 한 가지 다른 건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 당장의 그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기다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그 기다림이 반복적인 기다림과 기도 끝에 응답을 보았음을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얼만큼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명확한 건 기다림 가운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셨다라는 증언이자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사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오랜 기다림의 기도 끝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고백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들 또한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림절이 오면 많은 묵상집과 성탄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국의 성서학 교수이자 신학자인 폴라 구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찾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 속에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내용도 내용인데요, 이 책을 추천한 강남대 기독교학과 백서영 교수님의 추천의 글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미래를 떠올린다. 기다림이 종료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이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 늘 뒤따라오는 궁금증이다. 하지만 이 묵상집의 저자 폴라 구더는 기다림을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향유하는 의미를 알려준다. 기다림을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향유하는, 누리고 경험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질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데, 진정한 기다림은 그것만 의미하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도 기다림의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기다림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기다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의 사람들인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다림의 고백,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며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4절 5절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봤더니 원어에서 많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횟수가 많다,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지속되고 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충족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께서 나에게 행한 기적이 많다라는 의미는 10번 해주셨어요, 15번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래 주셨어요,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횟수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내게 응답되어지고 있고 그 응답의 풍성함을 늘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시녀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들이 많고 지속적이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신대요.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다는 원어도 함께, 곁에서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떤 계획을 만든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신가요? 누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줄까?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나이 들어보니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이런 생각 드실 때 그런 질문 가져보셨어요? 마음 둘 곳 없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 근데 오늘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의지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다윗이 재밌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단어를 쓰다가 4절에서 5절을 넘어가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재밌게 해석했더라고요. 40편을 시작하며 내가 나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가 우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개인의 삶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함께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계획이 풍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외로움이 찾아오고 노년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함을 깨달을 때
나의 삶에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기다림의 고백,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게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심중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 주님의 말씀과 역사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시겠대요.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40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고 드려지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어떠시냐면, 야, 그 일하는 게 쉽냐? 힘들지. 몸도 힘들면 쉬고 싶지. 근데 여러분, 몸이 힘들고 움직이기 싫다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면 감당되지 않으십니까? 몸이 힘들어서 올해는 김장 안 해야지 그러셨다가 가져가는 애들이 잘 먹고 손주들이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하는 것 때문에 또 김장하시잖아요. 할 때는 안 아프시고 즐거우시잖아요. 이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하는 것, 운동하는 것, 필라테스, 산책, 예배 나오는 것도 내 마음의 기쁨과 기대와 사랑함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다림의 고백, 세 번째로 오늘도 주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이란 주의 성실과 구원, 의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내 삶의 그 모습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예수쟁이 같은 느낌이 나 라는 소리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경고케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숨길 수 없이 보여지고 전해지는 것, 그것이 좋은 섬유 유연제의 냄새만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뿌리는 향수의 냄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우라. 스페인어에도 같은 단어고 영어도 같은 단어인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 또는 독특한 품이나 품격. 사람에게도 느껴지는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 느껴지는 아우라는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성품이나 실력, 인격 자체가 아우라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나 품이나 품격이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리, 성실과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내 삶을 통해 보여지고 감출 수 없는 삶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 복음성가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간단한데 되게 교훈적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시인인 나태주 시인의 한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꽃필 날이라는 시인데요, 내게도 꽃필 날 있을까 그렇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이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움, 기다림이다. 이 시에서 가슴의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 드려짐, 그 기다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겨울방학 기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의 향기를 흘러 넘쳐보내는 축복의 삶, 축복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다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넘쳐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뜻이 행해짐을 누리며 나누며 고백하는 귀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3장 1절과 3절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녀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 간구에 소망하며 드려지는 모든 기다림 위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넘쳐 보내는 은혜의 삶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방학의 여정 위에 드려지는 모든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